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소망이 되어 주셔서 즐거워하게 하셨고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기쁨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 있는 이름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의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또 주위에 많은 정말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 나라 이루시기에 그 나라에 우리의 보화를 쌓으며 새 힘을 얻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식구들 평생을 지금까지도 찬양하며 살았지만 남은 생에 주님 안에 더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부요함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불러주신 우리 식구들 주의 영광의 그 나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그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또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계심을 늘 삶에서 우리가 체험하며 친구 되주시고 늘 힘되시는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며 기뻐하는 식구들이 되도록 주의 함께하여 주시며 또 성령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더 밝히 깨달아 알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신앙 고백 계속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밤 생각하려고 하는 건 몸이 다시 사는 것.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이죠.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내용이 아니죠. 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예, 성령을 믿습니다. 아멘. 예, 다시 거룩한 공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죄 사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게 뭐냐 그럴 때 내가 뭘 믿느냐 할 때 우리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자, 이게 이제 세분에서 들어가면 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데 하나님은 그럼 언제부터 계셨을까? 뭐 깊이 더 들어갈 수 있죠. 그렇게 들어가면 더 확실히 믿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정말 날마다 그거 할 때마다 막 더 풍성해진, 내가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말씀 안에서 그 부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다. 성탄의 계절에 한번 살피시던 건 그게 왜 그렇게 초라하게 오셨을까? 왜 그래야만 하셨는가? 정말 세상에 뭔가 좀 그냥 큰 소리 내시면서 한번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흠모할 만한 것도 없이 오셨을까? 주가 되시려고,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그렇게 예언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고난받는 종으로 그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우리가 예수 주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도 받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재림하신다. 이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되심을 믿는다는 거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믿죠. 그럼 성령님 누구신가에 대한 것도 우리 많은
살필 수 있었고 많이 생각을 했죠. 자, 그럼 부활에 대한 문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정말 내 삶에서 나는 장차 나타날 영광의 나라, 나는 내 몸이 다시 부활할 걸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게 그렇게 아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자,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선택할 거냐, 부활을 선택할 거냐, 내가 여기서 살 거냐, 죽어서 거기 갈 거냐. 그러면 여러분, 살고 싶어, 죽고 싶어? 거짓말하지 말고 살고 싶어, 죽고 싶어? 살고 싶지. 부활을 믿는다면 살고 싶을까? 죽고 싶지. 나는 살고 싶어요. 아니, 난 더 살아야 될 것 같아. 그지? 그렇습니까? 부활을 내가 믿는다면 살아야 되는데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지. 왜? 부활의 주님이 나한테 열심히 살라 그랬으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내가 끼었는데 나는 마음은 죽고 싶다. 왜? 그게 훨씬 좋으니까. 주님과 함께 누릴. 여러분, 이 세상에 70 건강해서 80 돌아보면 뭐가 자랑할 거야? 수고와 슬픔 뿐이지. 아멘. 2015년 좋은 일이 많아서 가슴 저리는 일이 많았어. 네, 자, 2015년 살만했어요? 아니면 힘들었어요? 2015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빨리 늙었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늙기만 할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지. 자, 2015년이 내게 정말로 이 올해만 같았어라. 딱 봐도 옷이 검정한 거 시커먼 거 입고 앉아있는 거 보니까 별로 밝질 않아. 그죠? 살아야 되니까 살았지. 무게에 짓눌러서. 오늘 또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인천서. 목사님 뭐 아프셨다며? 아니요, 안 아파. 아니 뭐 했다며? 아무리 인간의 기술이 최고의 기술이 집약되어 자동차를 만들어도 10년 타면 덜덜거려. 60년 동안 건강하게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았으면 하나님이 잘 만드신 거지. 아멘. 아니, 인간이 만든 최고의 기술, 모든 게 집약되어 있는 그러한 자동차도 10년 타면 글쎄 20년도 타고 합디다. 억지로 어거지로 막 닦고 조이고 막 해갖고 타도 20년 지나면 덜덜거리고 그래. 근데 60년 살았는데 이렇게 멀쩡하고 이렇게 잘 살았으면 하나님 잘 만드신 거지. 아멘? 죽을래도 죽을 수도 없었어. 지금 아픈 게 아니라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이 살았으니까 이제는 병원 다닐 만큼 여유가 있는 모양이야. 내가 그랬어. 사실 그래. 그전에는 똑같이 아팠지만 병원 갈 시간도 뭐 여유도 없었으니까 가려고 생각도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래도 병원 갈 만큼 여유가 있는 거지. 아니면 말요. 자, 그런데 내가 부활을 믿는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은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서 1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첫째 뭐 했다고? 일단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예수 살았냐 안 살았냐 그건 좀 이따 논할 문제고, 또 만약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이 말은 부활이 없다면 그 말이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어떻게 돼? 헛것이지. 헛소리 하는 거지. 지금이 헛소리 하는 거지. 교회에서 하는 게. 또 믿음은 어째? 믿음은 뭐라고? 헛것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게 뭘 믿어? 덮어놓고 믿지? 그냥 덮어놓고 믿어. 뭐 믿어? 교회 믿어. 교회. 뭐 교회가 뭔지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래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헛되다는 말은 부활이 없다면 믿음이 헛되다면 부활이 있다면 믿음이 실속 있는 거지. 그럼 부활을 믿는 거잖아, 우리가. 천국, 부활 후에 가는 거죠. 자, 부활이 없다면 죄라는 게 용서받을 필요 있어, 없어?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사는 게 없어. 영원하니 우리가 다시 사는 게 없어. 그럼 뭐 죄가 있고 막을 뭔 상관이 있어? 내가 부활이 없다면 뭐 죄 용서받아서 어쩌다는 거요? 죄 용서받고 어디 가는 거야? 영원한 복락원,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근데 그게 없다면 부활이 없는데 뭐 영원이 있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5절. 자, 우리가 하나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을 거고,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어때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뭐 했다? 망하는 거지. 아니, 순교자가 다 망하는 거지. 죽었는데, 순교했는데 부활이 없어. 그러면 뭐 어떻게 돼? 다 썩어버렸지 뭐. 그죠? 그럼 뭘 그렇게 죽었나 몰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게 다만 이 생뿐이라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땅에 사는 지금의 현재의 삶이 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가? 불쌍한 거지. 이렇게 눈발 흘리는데 아이고 우산 쪽 와갖고 막 터시느라고, 아이고 안 미끄러지 오시느라고 빨빨거리고 멀리서 김순자 권사님 지각해버렸어. 예수 부활 없는데 뭐하러 와? 집에 이런 날 집에서나 있지. 안 본 줄 알고 다 봤지. 보통 빨빨거리고 다니신다. 일찍 와버려 언제나. 근데 얼마나 눈발이 와서 그랬나. 내가 서울 눈길에 저렇게 오신 것은 뭐가 미쳤어. 미쳐도 어디에 미쳐서? 세상 사람들 우리한테 미쳤다 그래. 그죠? 안 그러겠어? 우리는 예수에 미친 거지. 그리고 우리가 미쳤어도 우리는 온전하게 미쳤다고 바울이 그래. 세상 예수도 미쳤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미쳤다 그랬으니까. 귀신이 들려도 귀신 왕이 들렸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거지. 근데 부활은 있어 없어? 뭘 보니까 있어? 예수의 부활이 있었다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보도 안 한 거 거짓말로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걸 위해 죽겠어?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 죽은 걸 봤거든. 십자가에서. 그게 장사 지냈거든, 무덤에. 근데 무덤에 가서 보니까 안 계셔. 그때 왜 그들은 향품을 갖고 갔지? 여자들이 이른 아침에 안식일이 지나고 첫 새벽, 그 새벽이 언제냐? 일요일, 주일 새벽이요. 그래서 일요일이 주일로 바뀌는 게 주의 날, 예수의 날로 바뀐 건 부활 때문에 바뀌거든요. 그럼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건 부활의 증인인가? 부활의 날을 지금 예배하는, 그날에 예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활을 그들은 안 믿었어요. 예수님 살아난다 해도 그 말 뜻을 몰랐어. 왜? 상상도 안 한 일이고, 그 말이 뭔 말인지 이해도 안 됐고, 왜 죽냔 말이야. 죽은다고 잡으러 오니까 막 칼로 쳐갖고 뭐 싸우자고 한바탕 베드로도 붙었었잖아요. 근데 죽었어. 다 도망가고. 근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 봤잖아. 여자들은 그 밑에서 울면서 시신을 내렸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느닷없이 된 일이라. 그래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빌라도에게 청하여서 시신을 자기 묘에다 장사 지냈을 때 억울하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세상에 사람이 죽으면 염원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 말로 치면. 근데 그것도 못하고 둘둘 말아갖고 새로운 마포에다가 둘둘 말아갖고 장사를 지냈으니 막달라 마리아나 어머니 또 이모 얼마나 가슴이 아파. 그래서 집에 있는 향품을 언제 사러 갔겠어. 그 다음날 저녁에, 금요일 저녁인데 그 다음은 해지니까 안식일이었는데, 그러니까 향품 집에 있는 건 뭐 이것저것 구했겠지. 미리 준비했다가 안식일이 딱 끝나니까. 왜? 해지고 해가 뜨면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일어나 새벽에 무덤에 가면서 그 무덤을 막아놓은 그 돌을 누가 좀 굴려줄 수 없을까 했더니 이미 돌은 굴러져 있더라고. 그때 천사가 이렇게 책망을 해요. 너 왜 죽었는데 살아나셔? 너 죽은 자 가운데 찾냐? 뭔 말이냐? 뭔 말이냐고. 어디다 뒀으면 좀 가르쳐 달라고.
그때 천사가 하는 말, 너 왜 살아나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리고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우리 주인이 주가 살아나셨다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40일을 살아 계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일일이 나타나셨을 때 없었던 도마가 나는 안 봤으니까 못 믿겠다. 그랬더니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고. 왜요? 그들은 이 부활을 체험해야, 그래야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 땅이 전부라면 미친 짓이라니까, 이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 나의 주가 되면 예배 잘하면 이 땅에서 출세해요? 속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 힘써서, 그래 여러분이 가지고 정말 돈 한 푼 벌어보겠다고 이 추위를 이겨가면서 그래서 11조를 냈더니 이 땅에서 부자 돼요? 얘기 좀 해봐. 부자 되냐고. 이렇게 눈밭에 미끄러지고 와서 찌면은 스펀지가 다 밑에 있어갖고 전혀 충격도 안 입어보여?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대? 그랬더니 방에서 한번 넘어졌는데 회복이 안 돼갖고 돌아가셨다대. 눈길에 넘어지면 노인은 거의 죽고요. 그럼 웬만하면 돌아다니지 마. 노인들이요 눈길에 낙상을 하면 거의 돌아가십니다. 교회 오다가 눈길에 넘어지면 스펀지가 딱 밑에서 푹신하고 어이구 쿠션 좋은 의자에 그냥 쫙 주님이 천사를 통하여 딱 받쳐줘 보여?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어떻게 한다고? 모르면 찾아봐. 디모데전후서 3장. 자, 12절. 무릇.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 한다고?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는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그러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박해를 받는데 거기서 이겨내려고 하니까 14절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디모데한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이 너희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 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 교훈과 책만 바르게 하고 의료교육에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하고 선한 일 행할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박해를 이겨낼 힘을 주시니까 박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양심껏 살아보세요. 장사 안 돼요. 적상이 둘러치고 그래야 뭐 좀 생기는 거라도 있지. 아니 없는 사람이 양심도 바로. 근데 불량한 놈들이 같이 덮어서 하는데 그 놈들이 훨씬 잘 나가지. 하나님 이 땅에서 그렇게 양심적으로 잘 사니까 해줍디요. 그럼 하박국이 왜 나오며 왜 시편 37편에 의인이 실족할 뻔한 이유가 뭐요? 그렇게 양심껏 정말 선하게 살았는데 고난은 더 받고 저 악쓰고 거짓말하는 놈들은 죽을 때 때깔도 좋아. 그놈들은 처먹는 것도 잘 많이 먹어갖고 관도 무거워. 그러니까 타도 리무진에 타고 가. 이 죽일 놈들이.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 말씀 안에 제대로 살려고 했는데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 땅에서 그래 뭐가 잡혔어요? 이 땅이 전부라면 하나님이 주시지 이 땅에서. 그러나 사람이 이 땅에서 생각 밖에 돈이 벌리거나 생각 밖에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면요 인간은 100이면 100 어느 인간도 제외하지 않고 다 교만해졌어요. 저는 가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겸손케 하시고
담을 그릇이 된 다음에 주세요. 나도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줘보면. 나 그럴 때 많아. 아이고 저 사람 돈까지 생기면 나 감당 못합니다. 내가 김동호 목사님 얘기 한번 했죠. 헌금을 많이 하면 교회에서 말을 안 듣는다는 장로님 얘기하면서 헌금을 많이 하거든 죽어불든지 이사를 가불든지 그래야지.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그 교회에 있으면요 지가 주인 노릇해보여. 그래서 나는 참 감사한 게 그래도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해. 저 사람 빨리 죽어버려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되니까. 오늘 또 올루 목사님들 점심 식사 접대한다고 학교 관련돼서 접대를 했더니 그 목사님들 없다. 이때쯤 되면 목사 참 힘들 텐데. 그래서 내가 나는 안 힘든데요 그러려다가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이때쯤 되면요 아주 복잡합니다. 연말 조직도 하는 데다가 또 해결사 위원들 모여야 되고 막 하니까 아주 그냥 피가 말라. 어떤 분은 연말당에 한번 하고 나면 그냥 아주 살 맛이 없다고 그럽더라. 근데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핍박을 받지. 근데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경이 그럼 뭘 얘기를 하냐고. 뭘 얘기를 해? 영원히 산다는 거.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거. 예수의 부활하셨음에 첫 열매셨으니까 우리도 이어 부활을 한다고. 이 부활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이 땅은 잠깐이니까 그거에 그렇게 연연할 건 아니잖아. 그래서 적을수록 좋아. 영원한 부활의 세계, 부활하는 걸 믿는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어. 많이 가질수록 그게 도리어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적을수록 살기가 편하지. 책임질 일도 많이 없고. 그런데 이 땅에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많은 걸 책임지겠다고 그러지 않다면 교만해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전했던 거 뭐예요? 나는 네가 바라는 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는데 나산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부활의 주님이 그래서 36년 이상 오랜 40세에 가까이 된 남에서부터 안진문에 걸어버렸잖아요.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잖아요. 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떻게 저게 걷냐. 부모도 어떻게 걷는다는 얘기. 제가 나이가 들은 만큼 들었고 40 넘으면 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직접. 어떻게 걷냐. 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래 걸었다고. 그러니까 예수 죽인 사람들이 막 놀래갖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사도들을 잡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그의 이름이 그를 걷게 했단다. 예수의 이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나타나는데 그리고 봤는데 너희 말 듣는 것과 부활하신 주님이 그 일에 가서 증인되라고 했는데 어느 말 들어야 되겠냐. 그들이 거짓말하고 다녔어요? 안 본 걸 봤다고 지어냈어요? 그들은 죽고 싶었잖아. 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날에 있고 싶었으니까. 근데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이걸 믿는다고 입으로는 하지만 우리는 안 믿으니까 이 땅에 뭐 없다고 억울하다고. 응? 가야 하는데 천국은 어떻게 해야 간다고? 천국은 어떻게 해야 간다고? 또 다시 죽어야 간다니까? 천국은 언제 가? 죽어야 가지. 천국 갈 거요. 지긋지긋하게 이 세상 살 거요. 천국 갈 사람. 넌 손 들어볼까? 난 천국 가고 싶어요. 죽어, 이? 빨리빨리 죽어. 빨리빨리 죽어. 그러면 가. 안 죽으면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안 죽고 가려면 언제가 예수님 올 때까지 살아버려야 돼.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나는 이 일에 너희가 알지 못하고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 천사장이 막 호령하고 막 이제 나팔 불고 막 세상 온천이가 난리 날 때 공중에 이제 임하시면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이 같이 와. 그리고 부활을 하는데 죽은 사람 무덤에서 이제 같이 부활할 때는 육신이
썩어질 육신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어. 이제 부활체는 예수님이 살아 계셨죠. 살았죠. 부활. 근데 그분이 살아 있을 때 못자국 있었어 없었어? 있었다니까. 옆구리에. 그다음에 먹을 수 있었어 없었어? 예수님이 먹을 수 있었죠. 그런데 공간이 막혀 있는데도 그냥 쫙 나타나 또 쫙 사라져 버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몸이 아니야. 부활할 때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다. 내가 늙어서 이게 죽었는데 그럼 몇 살로 부활할까? 30살. 이렇게 얘기를 해. 나도 상당히 거기 한 표 해. 예수님 30세 살아나셔서. 그죠? 그럼 언제가 제일 이뻤을까? 30대 그림을 한번 봐봐요, 여러분. 이야, 아니 이왕이면 우리가 부활했는데 내 얼굴이 제일 이뻤을 때, 피었을 때, 반짝반짝하고. 아닐까? 아니면 덕스럽게 곱게 늙읍시다 우리가. 그래갖고 딱 나이 드셨는데 이야 오나에 그러면 그렇게 부활해야지. 그죠? 그것도 아니고 언제 어디다 아니 좌우장 이 썩어질 육신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랬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올라가고 같이 더불어 등달아서 우리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멸망당할 자들이 이제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공중의 혼인잔치에서 올라갔으니까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 이야, 그때에 남아있으면요, 이건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지. 막 여기저기서 일단 주유소 옆에 산 사람은 우선 1차적으로 이제 죽겠지, 이제. 이미 죽어버리고 부활해버렸으니까, 부활해서 다 이제 정죄당하여 이제 지옥에 가겠지. 자, 그런데 이 땅 막 뜨거운 불에 분명하게 주님이,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더니 한간이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여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해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요 분명하게 이 세상은 이제 뜨거운 불에 다 이 모든 물질이 없어집니다. 녹아버립니다. 녹아서 그 중에 있는 게 다 드러나는데 위에 있는 데서 막 터지기 시작하면 백두산도 터진다 그럽다. 백두산도 막 용암이 흘러내릴 때 그 뜨거운 열기는요 다 녹여버려. 그죠? 그 뜨거운 용암이 막 펄펄 끓어서 넘칠 때 남아있는 것들이 막 흘러내리면서 계속 같이 덩달아 녹아요. 왜? 이쪽에 있는 막 이 많은 화석 연료들, 기름들, 있는 막 가스들 막 터져갖고 녹아서 불나기 시작하면 그것도 막 밑에 터지고 막 나오면 여기저기서 있던 것들이 다 녹아 없어질 때 이미 부활하여서 우리는 올라갔으니까 그 뜨거운 불에서 그 고통 가운데 살지 않겠지만 지옥 형벌을 얘기할 때문에 뜨거운 불에 벌레도 죽지 않는데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지옥 간 그 아브라함 부자와 거지 나사로 갔을 때 그걸 볼 때 뭐라 그랬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혀 좀 한 방울만 좀 물 좀 찍어서 좀 서늘하게 해줄 수 없겠냐. 근데 죽지도 못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죽음의 자리 이게 좀 고통스러우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뭐.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 오늘 세월호 청문회 한다고 오늘까지 했답다. 이 죽일 놈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와, 살아있는 사람도 참 사는 게 지옥이었습니다. 그 유가족들, 그 자식들 못 건지는 부모들은 또 어쩔까 싶어. 죽어서 그렇게 시신을 건졌는데 세상에 볼 수 없는 자식을 건졌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에 이제 장례라도 치러야 되는데 물속에 들어가서요 건져놓으면요 시체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러고 어떻게 했어요? DNA 조사했잖아요. 다. 그래가지고 누구 자식이라고. 근데 여러분 안 보여주고 싶었겠지. 그때 한 사람들은 시신 수습하는 사람들. 근데 부모 입장에서 안 보는 게 나아, 보는 게 나아. 우리는 말이라도 그게 쉽게 하지만 그때 당사자도 어쩌겠어. 그게 지워지겠어?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데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생지옥이지. 어떻게 그걸 잊어? 잊는다는 건 쉽지 않지. 자, 그러니까 어떤 자해했던 청년이 그렇게 구하려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구한 청년이 거짓말하고 막 모른다고 하니까 자기 가슴을 찢어내면서 자해하고 막 했다고 그러고.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이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뭐예요? 부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의 죽으심이 결과적으로 죄를 용서하는 것, 죄값이었죠. 그래서 죄를 다 사하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게. 영원한 부활의 세계. 그랬더니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걸 난 믿습니다. 어떻게 살든 이 땅에 내가 얘기했죠.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 고통 없이 병들어서, 이왕이면 병들어서 병으로 갔으면 좋겠어. 불러주시면. 와,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막 그냥 시신 수습도 잘 안 되고, 남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내가 집사람하고 합의를 봤어, 우리는 집에서 죽세. 내가 먼저 누워있으면 자네가 책임을 지고, 자네가 누워있으면 내가 책임을 질라네. 그랬더니 그러게 됐어. 그래서 병원에는, 요양원에 가서도 누워 계신 분들도 참 고통스럽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고 막, 그냥 통증이 있으면 나는 못 참겠어. 이거 그러니까 아픈 거 없이 그냥 딱 심장이 멈춰보면 얼마나 좋아. 오, 주여. 눈을 떴는데 주님 앞에서, 너무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 안 가봤으니까 어떻게 알아? 그러나 좋은 건 분명해. 왜? 주님이 그랬으니까요. 수고를 그치고 쉬라고. 이왕이면 통증 없이, 그러니까 간절히 내는데, 아이고, 그냥 한 걸음 걷는데 아파. 그러지 말고 썽썽하게 멀쩡하게 걷다가 멈춰버려. 그래서 이왕 죽음도 간증이 되고 죽음이 복이 되게 해줘. 늘 기도해. 왜 우리는 죽음 얘기하면 재수없다고 그래? 그죠? 안 죽을 거요? 한 번 태어난 인간, 한 번 죽는 정해인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럼 죽음을 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그 가는 과정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근데 뭐 더 어떻게 살까라, 뭘 살아? 산다고 뭐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은 일이 있겠냔 말이야. 아니, 돈 많다는 그 이씨 집안들, 오늘 또 실형 받아갖고, 아이고, 2년 6개월 받았는데, 상계 100일 정도 2년 3개월 남았어. 9번씩이나 막 병가 내갖고, 일어나도 뭐 휠체어에서 일어나면 감옥 가야 돼, 교도소. 돈 있다고 뭐 안 가요? 돈 있는 사람 누워갖고 지금까지 못 깨어났다던가. 의식이나 있나? 있다고 한다고 해서 이 땅에 뭘 얼마나 우리에게 예수 죽고 그 죄로 인하여 그 모든 죄를 해결하고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살아서 영원한 세계. 짧습니다. 짧아. 그죠? 이 세상이 짧아. 이게 전부라면 하나님이 죽어야 될 만큼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그래 이렇게 살라고. 그래서 이거 예수 믿고 뭐 좀 기뻐하고 뭐 찬양 좀 하면서 뭐 좀 위로가 되고 한다고 이런 걸 이렇게 온전하지도 못한 이 땅에서의 구원. 여러분 구원받아 우리 하나님 자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아버지 그리고 마음에 위로가 되고 정말 그 눈물 흘리는 건 새벽 기도에도 어쩌다 한번 새벽 기도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 별로 그런 은혜도 못 받고 그냥 그거 외에는 눈 뜨면은 죽겠는디 세상 바라보고 해나가야 되는 게. 자, 그런데 이게 전부라면, 예수 죽어서, 예수 믿는 게 우리에게 주는 게 이게 전부라면, 이 땅의 삶이 현재뿐이야. 우리는 망하는 자들이지. 그러니 우리가 믿는다는 부활은, 우리가 지나놓으니까 잡습니다. 짧아. 막 뭐 대단할 것 같아. 막 뭐 할 것 같아. 근데, 아니잖아. 그러면 소망이 어디에 있냐? 우리의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결론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57절, 58절 두 절 말씀 보면 사망아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우리 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딱 하나 했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힘써서 살아. 근데 주의 일에 힘쓰냐, 세상 일에 힘쓰냐. 주의 일이 뭐요? 주의 일. 주의 일. 예수 잘 알아가는 거, 그것도 주의 일이요. 열심히 성경 보는 거 주의 일이요. 예수를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주의 일. 어떻게 해서든지 내 새끼 예수 믿게 만드는 거, 그 주의 일이요. 어떻게 내 새끼 덩치 크게 만들어가지고 안 맞고 다니게 그래서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이 키도 자라, 지혜도 자라, 그 다음에 믿음도 자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 사랑과 귀중히 여김을 받아. 여러분, 주의 일이 뭐냐고. 내 자식 예수 잘 믿게 하는 거 주의 일이요. 열심히 해서 내 새끼 밥 안 굶기고 삼기는 거, 그건 세상 사람들은 일이었고, 새끼 낳았으니까 어쩌든 밥 안 굶기고 그 입이라도 밥이라도 넣어줘야 되니까 열심히 산 사람도 있어. 그건 자기 일에, 세상 일에 열심히 한 사람이고, 우리는 주의 일에 앞 단어가 있으면 열심히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앞에 방향이 있어. 주의 일.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 그 주의 일이요.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 6장은 전체 배경은 오병이어 기적 후에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위돈 5,000명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들이 막 예수 그 다음 날 막 바다 건너까지 막 예수님 그때 나눠주고 제자들한테 건너가라 했죠. 배 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 보내고 새벽에 물 위로 걸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제 예수님 만났더니 나보니까 안 계셔. 배도 없고. 그 건너편에 가보니까 그때 예수님 거기 계셔. 이 양반이 어떻게 건너갔다냐. 물 위로 걸어가 버렸잖아. 그래서 26절에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난 랍비 언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 했다고? 떡 얻어먹고 배불러서 너 또 떡 얻어먹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27절에 그러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물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일.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아멘. 내가 잘 믿고 내 자식이 잘 믿고 내 이웃이 잘 믿고 이 민족이 잘 믿고 세계 모든 민족이 예수를 잘 믿고 아멘. 모욕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믿어?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맨 텔레비나 보고 앉아있고 맨 돈 버는 것이나 하려고 앉아있고 그럼 뭐 어떻게 믿음은 어디서 나? 예배를 와야지. 믿음은 들으면서 난 예수 믿으라고 예수를 알려주는 부활이 있다고 알려주는 최종원 목사 설교를 들어야 믿음이 자라지. 아멘. 확실히 아멘요. 크게 해봐. 최종원 목사 설교를 들어야 믿음이 자라지. 아멘. 거기 전도라 그랬잖아. 전도할 때 뭐 하라 그랬어? 예수 좋다고 하고 또 누구 좋다고 하라고? 최종원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그러라고 그랬지. 누구보다 잘하냐? 나보다 잘한다고 그래. 옆에 교회 목사보다 잘한다 그러지 말고. 그러면 그 교인들 빼오는 일밖에 더 되냐? 일단 알아들어야 가봐. 나는 교회가 머리 아파. 근데 우리 최정원 목사님 설교는 가면 알아는 들어야. 처음 온 분이 알아듣겠대. 내가 물어봤고 처음 교회 처음 어째 말은 알아듣겠었디요? 나는 절간에 가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 왜 그놈 새끼 쓰는 단어도 모르겠어. 영어도 모르겠고. 아미타고 간세음 뭐라 하는데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겠더라고. 알아는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야 듣고 믿지. 여러분 알아는 들어요? 내가 봐도 잠자는 법이 딱 잠자는 원리가 있어. 어떻게 자냐? 조용해야 자. 안 움직여야 자요. 그다음 못 알아들으면 자요. 근데 딱 보면 조는 사람은 없어.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졸면 꼭 나가요. 교회를. 왜 내가 미워해 일단. 저놈의 새끼는 왜 자냔 말이야. 왜 졸아. 병 들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미워한 줄 알게 가봅디다. 그럼 나는 감사해. 아버지 나도 설교할 때 시험 들어. 아니 맨날 좋아. 맨날 자는 사람은 맨날 자요. 추워도 자요. 그럼 더워도 자. 구역장 교육에는 구역장 교육 때도 자. 그건
피곤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시험 들어놔도 저 인간이 거듭났나?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데 저게 거듭나지 않으면 뭔 소리인지 알게 뭐예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들어야지. 알아들려야 믿지. 오늘 뭔 얘기해요, 내가? 오늘 주제가 뭐예요? 부활. 그 정도는 알아듣지. 그죠? 부활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알아듣잖아. 그러기 때문에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 너 떡 먹고 배불러서 또 얻어먹으러 왔냐? 썩어질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이해해라. 아이고 어떤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요. 대번에 썩어질 양식이 아니고 영원한 양식을 하라니까 이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거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고 그러니까 29 예수께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셨잖아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그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걸 본 자들이 증거해 주었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 되냐.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지. 새끼들은 다 뭐 예수도 안 믿고 돌아다니는데 가서 뭐하고 돌아다니냐고. 돈 몇 푼 좀 더 벌어가고 뭐하겠다는 거요. 밥 싸질머지고 가서 예수 믿게 하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뭘 기도해? 그 영혼을 붙잡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 아니야. 새끼가 멀쩡하게 커서 키는 커가지고 덩치는 있으면 그 갈수록 대가리는 더 커져가지고 사람의 지식은요. 고린도서 8장 1절에 보세요. 사람의 지식은요. 사람을 교만케 합니다. 그럼 이게 공부는 했고 세상의 지식을 돌아다니면서 또 얻어듣는 거 있으니까 이것들이 더 예수 앞에 무릎을 안 꿇어요.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넌 뭐 했냐? 아따 나도 진짜 힘들게 살았어라. 뭐 하느라고 그랬냐? 아유 새끼들하고 싸우느라 그랬습니다. 싸우기 전에 어려서부터 이미 시간 지나서 어려서 자식 키울 때 최종원 목사를 못 만났으니까 시간을 많이 놓쳐버렸다고 쳐. 그럼 지금이라도 열심히 주의 일 해야 될까? 그건 뭐야? 기도해야지 이제. 젊어서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땅 파고 엎드려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기도해? 왜? 나는 우리 애들이 가서 손자들을 낳고 뭐 어쩌고 줬다 그러고 나는 책임이 무거워요. 기도해야 될 이름이 일단 하나씩 더 생겨. 볼 때마다 이것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어려서부터 이 나이에 그 나이에 여기에다는 뭘 심어줘야 될까? 교인이 더 늘어나면 책임이 더 무겁지. 그래서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하고 어떻게 해야 더 주님 앞에 설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가서 나 최정원 목사 만나고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고 아이고 나 정말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정말 얻어듣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하시겠어? 뒤지게 패서라도 입 안 벌리냐 그냥 두드러 패서라도 예수 믿게 해야 맞지? 아멘? 잠은 왜 자? 왜? 뭐 때문에 집에 자? 왜 자냐? 그러고 막 해야지. 아이고 잘 주무셔. 우리 아버지 집에 와서 참 얼마나 편안했으면 잤을까. 그래? 예수 믿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나도 그 책임이. 그래서 아버지 좀 일찍 놓으면 안 될까요? 그게 얼마나 부담이 돼요. 얼마나 짐이 되냐고. 모르면 모르지만 알고 있는데 나 몰랐어요. 그럴 수도 없잖아. 눈으로 봤는데. 성교지 내가 그래서 웬만하면 안 가려고 그래. 왜? 가서 보면 뻔히 다 우리 손 넣어줘야 될 것들인데 모른다거나 왜 안 봤으니까 모르면 모르는 거지. 근데 봤으면 내가 어쩌다 태국 가갖고 내가 참말로 내가 오늘 또 성교장 전화하면서 내 속으로 어쩌다가 내가 태국 가갖고 내가 이렇게 힘든가 모르겠다고 내 속으로 그래. 이놈의 그 돈, 우리는 교회도 재정적으로 많이 났는데 막, 이게 뭐 세금도 얼마 내야 될지 아직 통관도 안 됐대. 세금 내라고 주고 왔는데 그 돈 갖고 될라나 모르고. 안 된다고 어쩌겠어. 봤는데 안 봤으면 모르지만. 응? 안 봤으면 난 모르니까 안 봤으니까 뭐 옆에 뭐 성경 어쩌고 저쩌고 막 해도 안 봤으니까 모르니까. 그냥 모른다고는 하지. 근데 보고 다 아는 걸 아버지가 너희 집에, 네 주머니에 있는, 너 교회에 있는데 안 하냐? 그러실 때, 아이고, 나 몰라요. 그럴 수도 없잖아.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게 뭐냐, 그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은 예수 잘 믿어야 돼. 아멘. 아멘. 내가요, 밥을 먹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 꼭 물어봤어요. 너 예수 믿냐? 목사 아들이고 나발이고 이놈 새끼야, 목사 아들이 예수 믿는다고 어디 나왔어, 성경에? 네가 예수를 믿냐고. 예수님 너 때문에 죽어. 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네가 네 구주로 믿냐 말이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걸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대놓고 눈 똑바로 뜨고 진짜 예수가 너를 위하여 죽으셨고 너는 예수의 소유된 백성이냐? 물어봐야 돼. 응? 세례받으러 오면 내가 물어보지. 너 죄인이냐? 그럼 그 꼬매기들이 눈 뜨고 있다고. 너 죄인이야? 예. 그럼 예수님 너 때문에 죽었어? 예. 그럼 너 이제 예수님 거지. 근다 해놓고 지금 마음대로 또 살아볼 동안. 그러니까 계속 가르쳐야지. 계속 예수 잘 믿도록. 아멘? 우리는 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뭐하라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인생을 논할 때. 전도서 12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은 뭐라고 죽냐?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자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신다? 부활이 없으면 뭐 하나님의 심판이 짓불이나 뭐가 있고서 그죠? 부활이 없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심판 받아요? 응? 악착같이 보약 먹고 악착같이 비타민C 챙겨 먹고 좋다고 하는 건 인삼도 달여 먹고 악착같이 살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뭐 하나님이 심판하시오? 아니잖아. 그러면 사는 데까지 살아보면 되지. 그러나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것은 다 먹고 호식은 다 한 것이 뭐라고? 하나님은 모든 선악간에 또 모든 은밀한 거 다 심판하셔. 심판이 전제되려면 죽어야 되고 죽고 다음에 없어지는 존재가 영원하다는 이 인생관이 정리돼야 이 말이 맞는 거지. 아니 죽음으로 끝나버렸는데 이 세상 끝인데 뭔 심판이 있어. 그럼 뭘 해야 돼? 먹고 마시고 즐기자야지. 그래서 15장 얘기한 것처럼 부활은 다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뭘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그게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그게 헐짓이지.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지. 아멘? 왜? 이 땅은 짧잖아. 살아보니까 살아보니까 벌써 마음도 몸도 그럼 이 짧은 생에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모세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뭐예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소서. 우리의 종말을 알게 해주세요. 왜?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있으니. 그래서 신앙 고백에 나는 내 몸이 다시 사는 걸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영원히 그 나라에 가야 될 존재라는 거 안다면 이 땅에 그렇게 악착같이 막 싸워가면서 그렇게 미워할 거 없어. 예수 믿는 일이 아니라면 그거 그렇게 힘쓸 거 아니요. 뭐에 힘써야 되거든요. 뭐에. 분명하게 예수님이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어디서든지 그냥 막연히 그냥 기억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무슨 급한 일이 당하면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막 그냥 눈앞이 깜깜하고요 흰노를 내갖고 뭔 생각도 안 나. 그러나 늘 예수 주님과 함께 늘 살아야 어느 그 순간에 예수 꿈속에서 막 진 눌려봐. 그때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올 정도는 그래도 꿈에서라도 무의식적으로라도 예수의 이름이 불러져야 될 거 아니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부요해지는 건데
막연히 그냥 나도 믿는다고 같이 묻어 있을 때는 그랬는데 진짜 예수를 믿는 거냐 말이야. 내가 정말 예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를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죄값 다 지불하신 십자가에 진 예수의 피가 나를 정죄하지 않도록 정말 내 주가 되신다고 우리가 고백하면 설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세상 많은 것들이 유혹할 때 예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가치가 있겠어. 바울이 얘기한 이 모든 건 다 배설물 같은 것이었고 내게 의미가 없고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설 때 내 행위가 아니고 세상의 것이 아니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는데 왜요? 부활의 세계에 문이셨고 그분만이 유일한 보증자 의롭다 하시니 한 분 예수 그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보다 귀한 건 없지. 아멘. 부활을 내가 믿는다면 예수보다 귀한 게 어디겠어요? 그분 앞에 예배하고 그분을 더 깊이 사귀며 세상에 친해야 될 분이 누구요? 예수지.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친해야 되고 더 가까이 가야 되고 그분과의 친밀도는 해가 지날수록 더 친해져야 되고 더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알고 많이 알아야 친해지지. 그러니까요. 목사님 언제 전화번호 바뀌었어요? 그럼 내가 대꾸도 안 해. 그래. 얼마 안 됐어. 그러지 얼마 안 됐지. 옛날 전화번호 갖고 내가 전화 안 된대. 내 전화번호 김진수 집사가 쓰거든. 지금도 최종원 목사님하고 묻는 전화가 가끔은 오는 거야. 그런 놈들은 대답을 말해야 돼. 왜? 4, 5년 지나서 이제 전화 한 번 하는 사람이 무슨 나하고 친구고 뭘 나하고 무슨 가깝겠어. 그죠? 옛날 내 단축번호에 있어야지. 내 단축번호. 그죠? 딱 누르면 난 번호는 몰라도 1번 그러면 2464 0886 딱. 누구 전화인가 몰라도. 2042 몰라. 그래도 1번, 2번. 난 아들 전화번호는 모르요. 근데 2번이요. 2번 우리 며느리로구나. 누르다 보니까 어떻게 아들이 잊어. 그래서 아들은 22번. 내가 그래 속으로만 그래. 아들이 귀한데 며느리 번호가 들어가고 지울 수도 없고. 예수님 단축 번호에 몇 번이냐고. 응? 그래도 예수님하고 친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성탄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근데 어쩌다가 뜬금없이 생각나는 분이 오셨는데 뭐가 기쁘기는. 그건 뭔 그런 추리는 하냐고 했었고. 응? 그 좋은 예수님 오신 날 기뻐서 응? 생일날이면 애기들이 촛불도 켜도 뭐 예수님 오신 날에 온 천지에 알려야지.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뭐가 소중하냔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다시 사는 걸 믿는다면 내 자식도 다시 살 텐데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분 오실 때 우리 같이 간다. 다 부활하여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 우리도 같이 올라간다. 근데 그때 생명의 부활로 같이 가지 못한다면 사망의 자리에 처하는 자식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부활이 얼마나 기쁘겠어. 얼마나 정말 환영하며 갈 수 있겠어.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흔들리지 않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몸이 다시 사는 거, 영원히 산다는 거. 자, 그렇다면 헛된 일에 분여해서는 안 돼요. 속지 마세요. 마귀는 교활하게. 또한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피박받습니다. 결코 이 땅에 좋을 일, 그렇게 이 땅에 편안하고 육체적으로 아니면 더 부자 되고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인간은 배가 부르고 살찌고 그리고 잘 나가게 되면요, 교만해지면 예수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지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다시 사는 걸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가야 할 길을 밝게 보여주시는데 말씀 따라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고난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참아야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고 하셨는데 생명의 길 좁은 길 협착하에 찾는 이 적어도 우리는 이 길 걷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며